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성경을 주신 첫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 함이니라.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오늘부터 저는 세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한 번쯤은 꼭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서 잘못된 소망은 반드시 성경에 제시하는 하늘 소망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의를 점검해 보면 어미의 태에서 나와서부터 7, 80년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소수요, 대다수는 썩어질 소망이요 자기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신념을 품고 산다는 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소망과 관련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와 안위, 즉 인내와 위로로 이 두 단어는 성경의 결론장이라고 하는 계시록에서도 아주 중하게 다루는 단어이며 하늘에서 제시하시는 소망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권사님이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수십 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다니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시더니 주일 예배까지 빠지시기 시작했습니다. 혹 집안에 사정이 계신가 하고 기다리시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그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권사님은 알아 누워 계셨습니다. 내용인즉 사랑하는 손자가 군대에서 그만 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내가 수십 년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손자에 대해서 기도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권사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원망하시면서 그래서 새벽 기도도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론 자기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살아왔는지 자기의 신앙의 삶의 소망이 무엇이있는가가 정말 허무하게 허술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쯤은 자신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며 과연 나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 그 소망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하늘 소망인가? 아니면 그럭저럭 다람쥐 채밖에 돌듯이 소망이랄 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혹 내 아들이 내 대신, 내 딸이 내 대신 나의 소망을 이루기를 바라며 그저 자기는 조연에 그치는 그런 자리에서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소망? 그러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소망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 소망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과연 내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꼭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자기들이 눈으로 본 그 소망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성경의 결론장 계시록에서 제시하는 결정적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 인내와 안위로 인한 결과 소망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인내와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사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차원이요 우리 인생은 땅 차원인데 어찌 하늘 차원 말씀을 우리가 인내 없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주님도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가 옵니다. 그때 주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자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없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인내를 요하는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가지 말라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삶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는 그곳에 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간섭해 주셔서 그렇지 하마터면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그 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간섭해 주셔서 그렇지 또 한 번 아내를 잃을 뻔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 그 명령을 아멘으로 받고 그 일을 신앙에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서너 번 불순종해서 오늘 삶의 위기를 맞으며 오직 순종만이 그가 하나님께 보답할 유일의 길이라고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의 믿음을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셔서 죽을 자리에 있던 이삭을 대신해 한 양을 준비하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자기 삶에 닥치면 자기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고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은 비단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라도 제대로 점검해서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이 하늘 소망인지 땅 차원의 내 신념인지를 점검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권사님은 당신이 이제껏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믿음의 시험 앞에 썩어질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안위, 즉 위로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소망이 우리 인생이 믿고 품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 옆에 위로란 단어가 마치 쌍둥이가 되는 마냥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차원의 소망을 인간이 단지 인내하며 이루기에는 너무 힘드니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의지의 발동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의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 인내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단어를 양손에 꼭 붙잡고 하늘에서 제시하시는 소망을 품고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겠다는 하늘 소망을 품고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까? 얼마나 믿음직한 하나님이시오. 얼마나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다가 철썩 붙여 놓으시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인내가 요구되는 말씀입니까? 이 소경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눈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께 나왔지 보이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눈에다 진흙까지 더덕이 붙여놓으시고 더 그것도 침을 뱉어 붙여놓으시고 실람으로 가라니 볼 수 있어 갈 수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볼 수 없는 그의 눈을 아시고도 소경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소경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실람으로 가자 하는 마음의 의지를 동원하기까지 그에게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큰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그가 눈을 떴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갔을 때 그의 눈이 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인내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향할 때 주님의 개입과 위로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주를 신뢰하고 따를 때 그 말씀은 역사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부분이 진심으로 믿어지십니까? 만약 소경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내가 보이질 않으니 보여달라고 매달렸지 보이지 않는 눈에 흙을 개어 덫으로 해놓고 나보고 그곳으로 가라냐 하고 역정을 내고 눈먼 나를 놀리느냐 하고 분노하면 그의 눈이 떠졌겠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였겠습니까? 똑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머리로 이성으로 받는 것과 믿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의 시작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까지 그 과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중요성을 알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이 약했을 때 인간적인 고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생각해서 불순종할 때 그들의 삶에 위기와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개입해 주셔서 잘못된 길을 돌아 정로로 가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그때마다 불순종한 자기를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형통했음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으므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데 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리한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불순종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잘못된 신앙의 여정을 교정해 주십니다. 혹 순종해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가진 소망은 상급받을 하늘의 소망이요 나의 뜻에 합한 소망이라 위로해 주십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이 하늘 소망인가를 꼭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